오늘 부활절 7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기쁨의 50일 5번째 발견하는 기쁨,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그게 하루가 남았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남은 하루 동안 무엇을 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고 준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대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생의 마지막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중보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쓰지 않고 교회 안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인데 사이 중자를 쓰고 보증할 보자를 써서 사이에서 보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할 터이니 이 사람에게 뭘 주십시오. 이 사람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 사람의 죄를 없애 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중보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 할 때는 몹시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을 축복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사실은 중보 기도를 한다는 실제적인 의미는 그 사람의 책임을 내가 대신 짊어지기라도 할 테니 그 사람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 대신해서 내가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중보 기도자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하우링이 나네요. 계속 중보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그냥 중보 기도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중보 기도인데 대제사장이 드리는 대속죄일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로부터 율법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시내 광야에서 무슨 죄를 짓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던져 깨뜨리게 되고 수천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깎아 두 번째 율법을 주시게 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대교의 7대 명절 중에 가장 최고로 치는 이 대속죄일 명절입니다. 욤 키푸르라고 부르는데 욤은 날이란 뜻이고 키푸르는 덥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대속죄일이고 1년에 한 차례 유대력으로 7월 10일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는 10월 초순쯤 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의 죄를 사하게 해달라는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때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 21절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구절 주제로 드린 기도는 바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생을 같이 하기로 맹세한 부부조차도 성격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동시에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들도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절대 가치가 붕괴되고 상대적 가치가 아주 중요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는데, 모던 시대 다음이라는 말. 그럼 모던 시대는 뭐냐? 봉건사회 왕정 시대가 붕괴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과학 발전과 이성의 힘을 바탕으로 민주화 또 그런 공화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대를 모던 시대라고 부르는데, 근대화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넘어서 가지고 절대적 가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자체가 절대적 가치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심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 절대적 가치가 붕괴되고 상대적 가치가 중요시 여겨지는 사회.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 우리가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복장으로 하고 다니는 젊은이들 많죠. 야, 무슨 내복을 입고 다니냐? 무슨 속옷만 입고 걸어 다니냐? 무슨 속옷을 왜 겉옷 위에다 입고 다니?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기준에는 차기가 맞는 겁니다. 내가 이쁘고 내가 괜찮다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전통적인 가치관으로는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게 인간의 정상적인 삶의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렇게 해봤자 결국에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이므로 나는 전혀 다르게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집장만은 어차피 어려운 일이므로 좋은 차나 타서 내가 타고 다니겠다. 이런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맞다 그르다라고 평가할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가치가 붕괴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절대 가치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절대 가치가 붕괴된 세상 속에서 절대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게다가 그렇게 파편화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과연 공허한 기도인가, 아니면 실현 가능한 기도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좀 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 포스트 모던 사회를 그렇게 달리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이미 성경에 그런 시대에 대한 묘사가 잘 드러난 게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인데요, 21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왕은 실제 물리적인 왕국의 왕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지 못한 상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 섬기고 있지 않는 상태, 다 지가 옳은 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총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 문제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그 땅에 폭탄을 터뜨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도 내 이익을 채울 수 있으면 온당하다라고 주장을 펴고 전쟁을 지속하는 무리들도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익 집단적으로 자기의 이익과 사적 만족을 위해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점점 잔혹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절대적인 가치는 점점점 약화되어지고 상대적인 가치,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거든요.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방주를 짓는데 그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차올라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기간을 성경학자들은 약 100년에서 120년 사이로 봅니다. 적지 않은 시간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이라는 기간은 심판과 저주를 위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메시지를 정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절대적 가치가 무너진 그 노아의 시대 속에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을 촉구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침과 하나님의 바람대로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지나도록 손가락질과 모욕과 노아를 향한 비방은 계속되었고 결국 그 땅은 물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기도는 오직 예수의 보혈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가 너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타인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마음 한 생각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끈으로만 우리가 한 덩어리, 한 몸, 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에베소서의 별칭이 교회의 서신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의 보혈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지는 것. 절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가 될 수 없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선포를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청량리 굴다리 밑에서 지금도 밥을 나눠주는 다일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저희 학교 선배가 노숙인들에게 라면 끓여주자고 브루스타하고 냄비 하나 들고 가서 라면 끓여서 나눠주던 것이 시작이 되어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일 공동체의 그 이름의 의미를 아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가난하여서 남의 품을 빌어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처음 그 일을 시작한 그 목사님은 그 다양성 안에서 어떻게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다일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굴다리 밑에서 밥을 퍼줄 생각을 했을까?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로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로 묶일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세상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 기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거는 불가능할 일인데 어떻게 가능하지? 세상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게 해달라,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특권과 지위를 나만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거지로 막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인에 귀의하겠다라고 억지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받아주지만 절대로 포교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나만 그것을 누려야지 왜 그것을 나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혈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저 산 위에 있는 등불이 켜진 마을을 보고 야, 저곳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예수의 보혈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지내는 곳이구나 보고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설교 중에 기침을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약도 잘 먹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염려하실까봐 제가 약 잘 먹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라는 놀라운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이익 집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모임, 체력 증진을 위한 취미 모임, 사적 교제를 위한 그 어떤 모임도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의 속성과 교회의 의미를 모방하거나 따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지 소식을 나누어 주시는데 마치 내 이야기 같고 내가 내 기도 제목 같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 안에서 천국의 나눔과 천국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지상에서 천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보면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모델하우스는 그 건물이 실제로 지어질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될 곳에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 집은 이렇게 지어질 예정이구나, 이러이러하게 마감이 될 예정이구나, 여기 한번 이사가 볼까, 여기 한번 살아볼까,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 마치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처럼 이 땅에 지어진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떻게 하나가 되어 모델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세상의 원리가 아닌 교회만의 원리인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임직식을 했는데 우리 임직식을 지내신 우리 임직자들 다 같이 그런 마음이시겠지만 내가 이제 승진했다, 내가 이제 올라섰다, 내가 이제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 항존직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원리로 통용이 되죠. 승진했나 보다, 뭔가 이제 더 좋아졌나 보다, 많은 권한을 가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의 원리로 이 교회는 돌아가고
그 안에서 생명의 활동력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더 높은 직분을 가졌을수록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내용은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섬김과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임무를 맡겼으니까 너희들 잘 하나 못하나 내가 감시하고 못하면 내가 벌 주고 내가 너희를 책망할 거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머리가 되셔서 우리 안에 우리 자체 우리가 되셔서 우리가 이 교회로서 살아가고 기능할 수 있도록 원천적인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 나로 하여금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나로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니, 있으시면 되지 뭐 있게 하려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우리 안에 있게 만드는 주체는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권적 능력자로 계시게 하려면 우리가 주권을 드리고 우리가 주권을 이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 애쓰고 그분의 이끌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이유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본질은 바로 섬김과 낮아짐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드린 적은 없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신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너, 물론 우리가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대로 부르고 존중하고 존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성별이 달라도 나보다 더 덜 배우셨어도 재산이 적어도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가는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이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방법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도 하루에 12번씩 바뀌는데 어떻게 남하고 한 마음을 품어 함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예수님은 그 불가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다양한 성도의 마음에 계신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미 성령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 강림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맛을 교회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천국의 모델하우스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들과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이제 갱신시켜 주셔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이 우리 화곡중앙교회부터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